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매번 설교하고 자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이게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도 주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돼. 오늘 하늘을 보니까 정말 파랗고 맑더라고요. 겨울 하늘처럼. 이 동물들은 하늘을 안 쳐다본대요. 보긴 봐도 우리처럼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동물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땅바닥만 보고 살아. 먹는 거에 그 순간순간만 치워. 우리가 인간하고 동물하고 큰 차이가 그런 거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 하늘이. 지금도 요번에도 얼마나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저도 기도하는 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때에 이렇게 많은 눈을 내리고 이렇게 춥게 하는지.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그러신 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치가 뭐 잘못되어 있고 나라가 잘못되어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 이런 추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는지, 그냥 무슨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기도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있는 건 없으니까.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 욥기에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고 속이는 자와 속는 자와 그것도 하나님에 있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속이는 것 같아도 또 우리가 속임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보면 좋은 일만 있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악하고 나쁜 거 좋은 거 여러 가지가 다 걸쳐서 우리 집사님 네 분들도 항상 예전에 어떤 삶을 사셨고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받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은혜라고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나쁜 일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1월 달에는 계속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읽어요. 그죠? 말씀을 읽어. 우리 신명기 28장 저번 주에 했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복. 우리가 꼭 복이,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돈, 또 어떤 권력, 명예가 꼭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제사함. 오늘 저도 몰라가는데 오늘 지연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송대관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면서 또 어디를 쳐다보더니 또 어디 제가 갔다 온 사이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안타깝고 죽었지만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지옥. 이게 어떤 우리의 힘이나 어떤 우리의 돈이나 이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던 이렇게 됐던 우리가 저렇게 믿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렵다. 저 믿음 생활이 어렵다. 그냥 믿는 자체로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배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도 아니야.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지혜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 받은 자, 일찍 믿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큰 은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 좀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이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거야. 이걸 알고 나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하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물론 부모는 그 자식이 죽게 놔두질 않습니다.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우성이가 대전으로 학교를 가서 옮겨갔을 때 없는 거지만 그래도 걔가 잘 원룸이라도 얻어주고 반찬에서 갖다 넣어주고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이 살아가게 하는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것들이 내 걸 가려고 할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있어요. 아들이 말 안 듣고 계속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 보면 먹고 살긴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는 거라. 이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갖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는 맞아요.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이 여러 있더라도 되는 자식들 따라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따라가는 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마음을 다오. 정말로 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나를 아버지로 믿는다면 마음을 다오라. 어떤 큰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마음 회개해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 뭐를 할까요?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진정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제가 딴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도움이신데 자꾸 내가 세상을 다른 걸 바라봤던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형제, 돈. 저도 요새는 계속 하나님을 더 쫓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요번에도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만날 사람들은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피할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갖고서 말씀을 그걸 전하는데 여러 가지 왕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도 잘 믿었어요. 근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잖아. 그와 함께 하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몇몇 분이 있었어요. 저를 도와준다. 저를 도울 분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지어준다. 또 자기 말을 잘 들으면
큰 교회 이런 데 부흥회를 나가게 해주겠다. 저를 나가게 하면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그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면 가서 헌신합니다. 교회 부흥이면 가서 헌신을 한다.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자기의 목회에 욕심을 내서 하려고 안 해. 정으로 지금 이끌려서 뭐 했던 거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 정으로 안 쫓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고 오직 금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지, 사방을 통해서 부부지간에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고집이, 우리의 고집이, 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고집은 우상성경과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거죠. 고집이 있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 고집을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의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정말 우리 믿어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3년이 지난 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몰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의 감동을 줘서 읽었어요. 그때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한창 어려울 때 어떤 거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읽던 성경이 눈앞에 보였어. 혹시 저걸 읽으면 왜 눈에 이게 자꾸 보일까? 그래서 담배 피고 싶을 때 읽었어요. 그때는 정말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근데 담배가 쉽게 끊어지나, 술, 담배가. 또 1시간 30분 있으면 또 담배 피고 싶어.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3개월여를 그렇게 성경을 제 품에서 떠나지 않고 읽었을 때 술, 담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다 끊어졌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읽기만 해도 지금 오늘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계속 읽고. 저 그 당시에 빚도 많았어요. 빚도 많았고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살아가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제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예전에도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술, 담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빚을 갚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배도 우리 피어서 그러죠. 한 달에 15만 원씩을 기억나고요. 술 그냥 아무리 그거 깡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그것이 끊기니까 제가 빚을 갚더라고요. 빚을 갚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뜻도 모르고 읽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제 복이 되는 거고, 그 뒤에도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읽기, 아침에도 성경 읽기,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평일날은 아침에 기도하고, 뭘 알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어떻게든 하나님에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알 수 없는 지혜가 나와요.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가 그 물가에 시내면 뺐더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관계가 껄끄러워.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어주선한데 신기하게 사람이 끌려다녀요.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잘하는데 껄끄러워. 근데 어떤 분은
말이 좀 어조던한데 진실성 있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언변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나가게 하고 지혜롭게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의 영적인 거를 틀어주는 거야. 교감이 되는 거야. 교감. 언변이 어떤 거를, 언어를 좋은 걸 사용해서가 아니라 교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도리를 하고 살게 해주십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열매를 뭐라볼까요? 재정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리 해야죠.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풀어. 잎사귀가 있어. 풀어. 건강해야 됩니다. 시들시들 말라갖고. 저 화분 몇 개 키우는데 작년서부터 제가 바깥에서 키워서 들어온 거는 잎사귀가 좀 덜 떨어져, 겨울에도. 근데 겨울 다 돼갖고 제가 갖다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여지없어. 힘이 없으니까 다 지금 시들어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언변도 언변이고 건강도 건강이고 재정이 큰 부자가 아니라 냈을 거는 열매 맺을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늘이 풍성하게 피하니까 사람들이 피하 그늘이 됩니다. 그늘, 뭔가 사람에게 편안한 걸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정대로, 건강대로 사람들한테 자꾸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고, 이게 과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가정 안에서, 저는 항상 사람의 도리로 살아가는 게 가정에서 그 도리가 안 되는 사람들 바깥에 나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좀 죄송하죠. 개차반이 집에서 개차반, 나가서도 개차반.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집안에서 깨진 거 바깥에 나가도 된다고 그래. 똑같은가 똑같아. 가정에서 안 돼. 사람이 도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저는 왜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 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기본이 사람 도리를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가 습관적으로 어느 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안에서 충만하게 계셔요. 그 임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들을 다 만지고 있어. 아까 우리 처음에 필두에 우연한 일은 없다니까. 요번에 눈 내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단마귀가 그냥 우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래. 자연적인 현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난 풀도 다 내가 입히고 먹이고,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도 내가 결정해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할지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오늘 송대만 씨 그분 소천했다고 해서 지원이가 저도 잠깐 봤어요. 그때 나는 그분이 되게 잘 호화롭게 살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막 콘서트하고. 그랬더니 빚이 460억인가 있어서 그 빚 갚고 하는데 아직도 86억이 남고, 제가 이제 액수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잠깐 써본 건데 그렇대요. 그게 나눠대 86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0억 갚은 거지. 그 인생이 참 얼마나 우리 삶이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뭐하다. 뭐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 송대관 씨가 한 게 아니래. 부인이 뭐 투자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돼 있더라고요. 부인이. 사람의 만남의 관계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먼저 믿음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했다. 그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오겠습니까? 왜 그런 그 아픔이 자꾸 오겠어? 내 아내를 욕할 것도 없고 내 신랑을 욕할 것도 없고 내 부모를 욕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와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관계. 저도 모르겠어요. 송대관 씨가 어떻게 믿음 생활 했는지도 믿음 생활 했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있는 걸로 그냥. 그분도 열심히 얼마나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으셨겠어. 나이가 78이라고 그러더만.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런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따르는 너를 형통케 해주게 되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제 일은 괜찮다고 그래. 오늘 아니 아침의 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따르면 된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우리가 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안 하신대요. 지금이 너에게 은혜 받을 때, 지금이 너의 구원의 때고 정말 내가 너희들을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도 저는 그래요.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집사님 필요한 그거 기도해요. 저희 사모한테 수면 그대로 지연이한테 필요한 기도해요. 어떤 말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목회 도와주시고 설교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만 해요.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왜 요새는 돈이 이래서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걸로 제가 감사할 수 있겠고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라고 그러지 어떤 거 어렵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어떤 성경 구절을 막 해서 내 믿음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얘기해. 하나님 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걸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자라 말씀하신 그 평안이 저에게 왜? 이거 진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편안하고 싶다고 해요. 편안하고 싶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만들어서 성경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주먹보험 막 어떤 거를 막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나를 믿으면 주먹보험 딱 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편안해요. 왜?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뜻이 있겠지. 따라가는데 따라 올려드릴게. 너의 근심 걱정은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믿어져요. 하면 할수록 편안해져요. 주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편안을 줘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 사람들이 너를 돕지 않아. 돈이 너를 세워나가지 않아. 어떤 지식이 너를 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를 주고 말할 힘을 줄 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만지고 치유하고 내가 이끌 거야. 그들에게 믿음을 줄 거야. 나는 네가 나한테 돌아서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는 기뻐한다. 너의 목회를 기뻐할래? 내가 기뻐하는 걸 할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걸 안 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진솔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맞죠, 하나님? 믿음 생활 얼마 안 해봤지만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셔야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기뻐야 제가 행복하다는 뜻이요. 내 기쁨, 내 유익을 쫓아가니까 자꾸 내 삶에 내 얼굴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악인의 이런 삶들이 나오면 안 되지. 선인의 삶, 형통한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주님은 정말 계시니까 기쁘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 거고,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제 죄에 대해서 다 모든 걸 하셨잖아요. 죄를 졌다고 한 것에서 하고, 재정이 은도 금도 다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필요한 거 주세요. 예수님이 죄책임 갖고 피 흘리시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저는 이런 얘기 돼요. 제가 솔직히 어떤 게 하나가 좀 꽂잡은 게 그대 몸에,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님, 제가 치유 기도하고 다니는데 내 몸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는 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했니?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했니? 너도 그거 갖고 삶에 뭐 지장은 하나도 없잖아, 너는. 네 욕심이야. 내가 치유하고 싶은 자들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욕심 나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 뿐이야.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에게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만큼이 어때요? 정말 처음 여기 예산 왔을 때 이 대장 이런 게 안 좋아갖고 뭐 용병도 떼고 막 화장실 가면 피를 막 버크버크, 화장실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몸 상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말도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조목조목 끙끙 앓았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5년 걸렸지만 요번에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애들처럼 깨끗한데, 애들처럼. 사모가 쫓아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계속 저번 2년 전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 잘 해주세요. 어떤 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대로. 왜? 그게 있었어야 제가 기도를 하겠지. 하나님한테 그죠? 연약한 게 있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가 안 기쁨이가. 기뻐요. 딴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기뻐.
왜 권사님도 목에 그거 암 치료 받았을 때 그죠? 기뻐.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나한테 오면 기쁜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니까 기쁘신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 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우리의 교제를 원하신다. 우리의 교제를 원한다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뿌리를 내린 자들, 말씀의 뿌린 자들,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각자에 맞춰서 계속 줘.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고집과 이 뭐는 나의 판단을 지지가 안 들려. 그냥 비우세요.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있는 걸, 이게 다 우리의 길이었구나.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후회할 일도 없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들을 내가 알게 해서 모든 걸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끝났어. 오늘 지금서부터 저녁서부터 또 그리고 또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표현하는 걸로. 아니,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이 앞전에도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냥 느끼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신 것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하시는, 요처럼 안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들 각자 고난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욕만큼은 안 했잖아요. 욕만큼은 안 했어.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을 만들어야 돼. 우리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이 안 하, 딱 맞춰서 가게끔 하시잖아. 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에 목적을 주니까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분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금 그분이 붙잡고 있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우리 삶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 있고도 우리를 보신다는 거. 꼭 우리가 어떤 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도 자녀들 키워서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예쁘잖아. 네? 잘 돼가고 띡띡거리는 거 싫잖아. 그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녀적으로 애 우성이 이상이 키워보니까 점점.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 깐에는 요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도 지금 나이에서 보면 아니야. 그때 했던 게 다 엄마를 힘들게 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그러겠죠. 사람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들면 죽는다고. 계속 한다. 나이가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근데 왜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부모님이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에 기뻐하는데 우리도 뭘 막 이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심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형제 간의 도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처럼 말씀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 삶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은 나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박목사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노래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그걸 깨닫는데 참 행복했어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도 그 말씀 듣고 한참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붙대서 보니 우리 아들들 붙대서 보니 제가 어떤 걸 이뤄서가 아니라 엄마가 여기 저 왔을 때 엄마 좋아요. 제가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여기에 생도가 꽉 찼는데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죠? 그때 그 말씀하신 걸 많이 제가 이렇게구나. 나부터 더 기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행복하자. 내가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많은 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풀린대요. 하나님이